새롭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은혜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게 되자 그 교인 가운데 작가가 있었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때에도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영 시원치 않다거나 기분이 아주 좋지 않을 때에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교회에 올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아주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 뒤통수를 한 대 쾅 얻어맞은 것 같아요. 잠시 좀 동요를 하시다가 침착하게 이렇게 그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옵니까? 돈 내고 나와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리니까 가만 계시네요. 또 집세, 월세를 낼 때 집주인에게 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냅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두 명 있지 모르겠지만 내기 싫어도 내야죠. 집세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무더운 여름, 장마철, 식욕이 없을 때라도요, 음식은 때에 맞춰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 비결의 1조입니다. 1조. 입맛이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또 입맛이 없다고 해서 끼니를 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때 먹는 적당량의 식사가 건강의 최고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항상 입맛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래도 문제죠. 또 음식을 만들 때에도 항상 언제나 새롭고 또 좋은 맛있는 음식만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만들겠습니까? 남편들도 좀 이해를 하고 식구들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요, 언제나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의미로 병들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 때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탈나서 입맛 떨어진 줄을 모르고 차려다 놓은 음식만 타박하는 사람,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다고 음식을 거른다면 그건 더더구나 큰일입니다. 저는 국악을 잘 모릅니다. 언제 한번 국악을 전공한 목사님이 계셔서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좀 국악을 좀 좋아하고 싶은데 국악이 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 못 듣게 되는데, 안 듣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국악이 좀 좋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국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음악 아닙니까? 처음에 마음에 좀 잘 안 들더라도 자꾸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꾸 듣다 보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차를 타고 갈 때 라디오를 틀면 국악 나오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일부러 틀어놓습니다. 좀 많이 들으려니까 들어보려고요. 아직도 멀었지만 조금씩 국악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맛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주위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도 여러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만 더 만나라는 거죠.
그렇게 만나면 자꾸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천지 원수라도요, 한 감옥 속에서 사흘만 같이 지내면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둘이 있으니까 피할 길도 없고 맨날 만나는 거예요, 24시간.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피한다면 자꾸 멀어질 것입니다. 아니, 영영 못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싫어졌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더욱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꺼려하고 주저한다면 정말 깊이 병들고 말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하는 무거운 빚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기분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도 자기 기분 좋을 때만 대하고 기분 나쁘면 안 대하고 안 만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기분 나빠도 부모님은 만나야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기분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자기 기분과 감정을 벗어나는 것이 위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됐고요. 또 기분대로 사는 것이 마치 솔직하고 진실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기분보다 감정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그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없다면 마침내는 완전히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잘 설명을 해서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영혼이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이 든 땅이 비를 부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한 인간이 우레 속에서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한시바삐 선한 목자가 와서 구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영혼이 우주의 신비를 바라보며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해가 뜨는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가 문득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에 귀를 기울인 것이 예배입니다. 갈급한 마음이 사랑을 찾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기어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실하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예배 드린 자의 절대 조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화평을 소유해야 합니다. 화목함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그 행위는 먼저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어떤 거리낌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팔복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의의나 선한 행동이나 굉장한 공로를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예배자의 삶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혹 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걸 다 묶으면 하나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였습니다. 뭐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끌어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환경이나 이유가 어땠든 간에 원망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원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불행의 책임을 모두 다 남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도 부자 때문이고, 내가 실패한 것도 세상 때문이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남편 때문에 신세를 망쳤고, 아내 때문에 일생을 이렇게 실패해버렸다는 다 잘못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원인을 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다 보게 되면 원망은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 들을 만한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또 원망하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남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라. 그 말을 다시 한번 뒤집으면 무슨 뜻입니까? 남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나 자신이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지 않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했든 간에, 어떻게 행동했든 간에 최소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순간만큼은 잘못의 책임이 다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도 내 책임이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도 내 책임이요, 세상이 잘못되는 것도 내 책임이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 나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러한 마음. 오직 그러한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배하러 들어가다가 예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원망을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생각나거든.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원망 들을 그럴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남들에게 원망을 듣게 됩니까? 누군가 왜 우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어떤 교인의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이제 집사님 댁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제게 좀 불청객이 찾아온 것 같아요. 뭘 좀 도와달라는 사람 같아요. 문을 두드리면서 막 그러는데 이제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뭐 아무리 막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요.
뭐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 뭐 좀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이 뭐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예? 뭐 안에 분명히 들어간 거 내가 봤는데 왜 문을 뚫는데 내다보지 않냐고 그러면서 뭐 그냥 온갖 험한 소리 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 대문에 교패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 또 그 꼴에 교회는 다니는 모양이지? 뭐 그러면서 너 어디 천당 갈 수 있나 한번 보자. 그러고 아주 뭐 하여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제 하여튼 하도 문 안 여니까 이제 갔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러고 가서 또 두드려가지고 뭐 예배 드립시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참 이제 빙그러니 돌다가 이제 또 안 갈 수는 없고 이제 한참 지났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교회에서 왔다고 문 열어줬어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영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뭐 하여튼 잘잘못 떠나가지고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듣게 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도 물론이지만 내가 남에게 원망 들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원망하면 어쨌든 나도 원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가정에서 좀 뭐 언짢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저 미안하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이랬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괜찮아요 뭐 그러면서 저희도 잘못했죠 그렇게 나오는데, 뭐 이쪽에서 이제 부모님 쪽에서 이제 원망부터 나가면 뭐 그것도 자녀들도 할 말 많습니다. 누가 뭐 나라고 나 좀 낫냐고 그러면서 하여튼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왜 나와서 고생시키냐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나는 남을 원망하면서 뭐 남이 나한테 감사하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을 듣는 것은 분명 그 전에 내가 상대방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 모든 사람들도 나에게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원망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오늘 본문을 또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은요, 언젠가는 꼭 생각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생각 안 나겠어요? 안 나면 더 큰 문제죠. 회개도 못하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 그런 일 생각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예물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그에 가서 그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가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뭐 여기만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24시간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끔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참 기억나는 마지막 부분은 기억이 있어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알게 해주셔서 하여튼 곧 가실 거라는 걸 아셨어요. 자기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 부인 집만 좀 남으라 그러고 다 나가라 그럽니다. 다 나가야지 어떡합니까? 다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제 자녀들 다 들어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이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당신 나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 참 많았지.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 말씀 하시려고 다 나가라 그러고 부인 집사님한테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인 집사님도 뭐 아유 아닙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 시간 나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미안하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종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의 마음이 시간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늘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분명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요. 즉시 가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와 화해하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건강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막 뱉잖아요. 이렇게. 그때 나오는 입김을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영하 100도로 급냉을 시키면 어떤 침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물에 풀으면 이제 액체가 돼요. 그런 사람 하나를 샘플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아주 웃는 사람, 기쁘게 웃는 사람 이렇게 입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급냉을 시켜가지고 침전을 만들어서 물에 탔어요. 그랬더니요, 두 액체가 색깔이 틀려요. 화를 낸 사람의 침륜액은 고동색과 검은색을 띠는 반면에 기쁨으로 활짝 웃는 사람의 입김으로 만든 침륜제는 푸른색과 흰색을 띠더라는 겁니다. 실험해 보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액체를 실험용 쥐한테 주사를 했는데 화를 낸 사람의 침륜액은 쥐가 주사를 맞고 2시간 만에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쁘게 웃는 사람의 침략을 쥐한테 주사했더니 그 쥐가 더 활력이 있고 생기 있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실험해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독을 품으시겠습니까? 생기를 품으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많이 웃으세요. 기쁘게. 그리고 원망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간도 상합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원망의 원한에 사무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건 알겠지만 그런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누구의 잘못이든 시비를 가리지 말 것입니다. 원망하지도 말고 원망 듣지도 말고 서로 화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베이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이 문제인데 나쁜 습관보다 더 문제되는 것이 나쁜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종속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그 집단의 습관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 그것이 위험하고요. 두 번째, 동굴적 생각이 있다. 동굴. 무슨 말입니까? 동굴에 갇힌 사람처럼 자기만 무조건 옳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자기 생각만 다 옳습니까? 세 번째로요, 또 항상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적인 생각이 있다 소개합니다. 모든 일을 주판을 튕겨가지고 이익 손실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 극장식 생각이 있다. 비실제적인 것을 마치 실제인 약 착각을 하며 하는 생각, 극장식 생각이다. 그리고 학교적 생각이 있다. 자기가 배운 거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이와 같은 편견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께 마음을 좀 활짝 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용서와 화해, 사랑과 거리낌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원망 듣지도 않아야 합니다. 화해를 뒤로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고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까? 왜 예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예배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생활 속에 왜 이렇게 무기력한 시간들이 연속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의 삶에 바른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생각도 정신도 건강해지고 아울러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생명력과 새로운 창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장마, 참 지치기 쉽고 피곤하기 쉬운 이럴 때 우리 속에 이런 예배하는 은혜가 늘 충만함으로 이 무더위와 지대한 장마를 이겨갈 수 있는 영혼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지만 또 일주일 동안 지나 우리 몸도 피곤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가 살 수 없듯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정 바른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얼굴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정신과 육체가 강건해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